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선교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또 저희 교회가 그렇게 많은 선교에 동참한다는 거에 하나님께 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화 인류학 그리고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이론들이 인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타문화권 선교에 이제 제가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PPT를 먼저. 타문화권 선교. 이제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내가 비행기를 탔다.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하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굉장히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콤 맥피라는, 제가 이분을 여러 인터넷 자료를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학자. 그래서 말콤 맥피 학자는 모든 선교사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목표는 할 수 있는 한 150%의 문화인간이 되는 것이다. 여기 선교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선교사 자녀들은 노랑과 파랑이 있다고 치면은 초록이에요. 다 한국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본 그 현지에서도 적응을 못하는, 약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문화도 알고 현지 문화도 알고 아울러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선교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여기서 국내에서 선교하는 국내 선교와 문화, 언어 그리고 환경이 다른 외국에서 전하는 것을 이제 해외 선교라고 얘기하는데, 이 해외 선교의 최대의 과제는 문화를 뛰어넘는 일인데, 이 선교의 성패는 거의 이 문화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이 장애물을 얼마만큼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선교사들이 가면은 2년 동안은 언어를 배우게 돼 있고 그 기간에는 사역을 자제하고 문화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도 같은 나라는 한국과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가면은 문화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안84를 통해서 태계 일주에서 보셨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근데 그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은 인도 문화가 얼마나 훌륭하고 우리나라 문화 못지않게 굉장히 유서 깊고 좋은 그런 그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신 선교사님들도 한국인들은 근면하고 또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무지하고 뭐 노예로 봤지만 선교사들은 굉장히 근면하고 머리가 좋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선교지에 가서는 그 나라 문화를 우리가 존중해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가서 가장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 단기 선교사로 가실 텐데 가장 중요한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 또는 사회적인 문화도 알아야 되겠고, 또 가시기 전에 현지에 대한 그 정보를 조금 아셔야 돼요. 내가 왼손으로 돈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받는구나. 왼손은 뒷일을 할 때 쓰기 때문에 부정한 거기 때문에 안 받는구나, 이런 거. 그리고 뭐 얼마예요, 이런 거 깎아주세요, 이런 거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그러니까 선교지 문화를 통틀어서 그러한 것들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제자로 또 증인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타문화권 선교의 성서적인 근거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막 성인이 돼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와 그런 그 어떤 언어와 모든 것을 사역을 하실 때 그런 것이 필요한 30년의 기간을 현지에서, 이스라엘 현지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그 문화에 적응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문화에서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는데 하늘의 문화를 말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무화과나무, 그다음에 뭐 어부의 마음, 뭐 여러 가지 그런 비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산상수훈이라든가 또 뭐 말씀을,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그래서 이런 천국의 문화를 세상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우리 인간의 문화에 알리기 위해서 주님은 성육신 모델로 타문화권 선교의 아주 훌륭한 모델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적응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강보에 쌓여서 여관이 없어가지고 마구간. 근데 사실은 그게 마구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안에 마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한 구절 나오죠.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은 아기가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그러니까 신체적인 성장도 하시지만은 영적인 성장, 그리고 정신적인 성장도 하셨고, 또 하나님과 교제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육신 모델, 이것이 이제 하나의 타문화권 선교의 또 모델이고,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모델은 사도 바울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었고,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가 되었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되었고,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성장과 그리고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비천한 자에도 처하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종이 되고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되고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죠. 바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자기의 영혼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기독교와 문화는 크게 5가지로, 이 리처드 니버라는 기독교의 문화를 5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문화를 공부할 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반문화 모델이 있고, 문화 일치의 모델이 있고, 문화 완성의 모델이 있고, 문화 역설의 모델, 그리고 문화 변혁의 모델이 있는데, 한국은 문화 변혁의 모델을 초창기부터 선택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 키워드가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핵심 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이 흐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아까 배웠던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악의 세계관을 변혁시켜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침노해가는 것이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D-Day가 왔지만 아직 승리의 날이 오지 않은 이곳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반문화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모든 문화는 세속적인 건 안 돼, 우리 하면 안 돼, 우리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세속 문화를 전부 거절해요. 그래서 옛날 형제단 밑에서 있던 아미시 공동체는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아미시 공동체 공동 재정과 옛날 복장을 하고, 그리고 멤버십을 본인들 아미시 공동체에게만 줍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예배는 외부인이 드릴 수 있도록 해줬지만, 같이 경작하고 옛날 옷을 입고 같은 옛날 방식으로 성찬을 하고 그 안에서 교육을 하는. 근데 이런 모델들은 마치 중이 세속을 떠나서 저 멀리 산속에 혼자 있어가지고 그냥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모델이에요. 주일엔 TV를 보거나 쇼핑해도 안 되고, 나는 구약을 따라서 나는 반경 몇 킬로 걷지 않겠다, 이런 차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반문화 모델의 실제죠. 그런데 이것은 거의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무시하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보다는 다른 모델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문화 일치 모델은, 그래, 문화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지.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세상의 문화를 수용한, 이것 때문에 바울도 굉장히 많은
그리스에 필요한 언어들을 사용해 가지고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적극적으로 문화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문화 모델이 있는데, 이것은 뭐 전도를 위해서 술 마시고 춤추는 거, 뭐 제사 지내는 거, 이제 대표적인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도 있는 여러분 주변에도 있습니다. 로만 가톨릭을 믿는 분들은 뭐 술 마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제사도 지내고 합니다. 그리고 뭐 또 대도 조세영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겠다고 돈을 훔쳐가지고 선교를 했죠.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것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것으로 가야 되겠죠. 이런 모델은 쉽게 세속화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델입니다. 그러면 문화 번역의 모델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관, 그러니까 세속적인 세계관과 문화 번역을 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 문화에서 번역의 모델의 신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들, 그 외에도 저희가 주변에서 찾아오면 상당히 많은 문화 번역 모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피로 회복을 해서 이제 어린 뭐 소아암 환자들한테 이렇게 깨끗한 피를, 술 담배를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잘 이렇게 생명을 위해서 살리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돈을 주고 팔고, 그리고 이기적인 그 사랑이 사라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보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와 초문화의 만남. 초문화는 하늘나라의 어떤 문화이고, 이제 문화는 이제 우리의 이제 문화인데, 이 세상은 아무리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고 V-Day가 왔지만 악의 문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마지막 날, 파이널, 그날, 마침내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멸하겠지만, 우리는 불행히도 그 가운데에 살고 있어요. already, 이미 왔지만 아직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초문화와 문화의 접목을 살펴보면요, 이제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은 토착화라는 이제 단어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나라의 문화에 맞춰서, 우리나라는 세상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하늘에 있다 하느님이라고 하지만,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그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문자를 하나님으로, 하나밖에 없으신, 인도 같은 경우도 3억 3천의 신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3억 3천의 신을 하나를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3억 3천 중에 하나의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 이런 게 많아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내가 믿을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은 하나, 이런 찬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나라의 문화에 맞춰서 전통 문화를 와 융화를 해서 다가가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왜 남의 나라 이스라엘 문화를 우리가 왜 영임을 해야 되느냐? 왜 영국 사람들이 믿는 그 식민지 제국주의의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한국의 예를 들면 기역자 교회 같은 경우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남녀 7세 부동석이었기 때문에 가운데에 설교자가 있으면 왼쪽은 여성들이 앉고 오른쪽은 남성들이 앉음으로써 서로 남녀는 보지 못하지만 설교자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지혜를 해서. 이러한 것들도 토착화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황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위험한 것이에요. 복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특정한 문화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이 상황화는 예수님이 가장 잘 하셨죠. 모든 비유를 그렇게 그 유대인들의 뭐 바람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셨는데, 이 상황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존적인 상황화가 있고 또 하나는 신학적인 상황화가 있습니다.
교의적. 그래서 뭐 현지 의상을 착용하고 현지 음식을 먹고 현지 언어를 배우고 이런 것들은 실존적인 상황화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교의적인 상황화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거나 훼손하거나,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미국이나 뭐 자유주의 그 신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건 하지만 뭐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뭐 인성을 인정하지만 신성을 인정하지, 이런 삼위일체를 훼손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기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온 우주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 진리를 훼손하는 일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와 또 이제 민족주의의 만남이 있는데요. 혼합주의는 복음을 포기하고 수용자 문화에 타협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인도의 같은 경우는 힌두 대학에서 비자를 위해서 석사, 박사, 학사까지 이제 한 10몇 년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완전 힌두 신에 박학다식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가려진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 문화에 타협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인도에도 이제 2억 명, 힌두인에 가려진 2억 명 정도 되는 무슬림들이 있는데, 무슬림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알라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 이제 하다가 이제 뭐 낙타무릎 전도법 해서 이제 그 꾸란을 이용한 복음 전도를 하다가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는 일도 있고, 세계적인 학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 중심주의, 이 한국인이 가장 선교지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자민족 문화에 대한 우월 의식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굉장히 이제 보편화 삶이 서민, 뭐 중산층, 뭐 상류층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인도 같은 계급 사회는 하층민이 있고 뭐 불가촉천민이 있고, 그 밑에 더 나쁜 더 낮은 그 부족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왕족이 있고 브라만이 있고 상인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드라 계급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는 사람들은 전부 하층민의 뉴스예요. 상류층 뉴스는 딱 하나 나와요. 뭐 인도의 안바니 그룹의 뭐 회장이 뭐 이재용을 초청을 해서 돈을 뭐 수천억을 불을 썼다, 이럴 때만 나오죠. 그리고 뭐 130조 원을 유럽에서 이렇게 투자를 했다, 이럴 때만 상류층에 대해서 나오고, 모든 사건 사고는 아주 낮은 카스트나 그 이하의 사람들 것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인도를 무시하거나, 또 뭐 어떤 다른 나라들도, 동남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현재 뭐 저희가 조금 경제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경제적인 우리 인간들도 세속화돼서 경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나라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보면 상당히 역사와 유서가 깊은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문화의 발상지이고, 세상의 모든 종교와 문화들이 또 그런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겸손하고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종의 자세로 가야 된다. 실제 이제 과제들이 몇 가지 남아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도 조 선생님이 이제 성경 번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현지 문자와 상황에 맞는 번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그 어떤 그 대속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민족들은 그 민족 지방에서 어떤 화해의 아이를 보냄으로써 서로 화평을 이루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자를 중국에 보내서 이렇게 화평 서로 유지한 것처럼, 그런 어떤 대속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단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황에 맞는 복음 증거가 있어야 됐고, 설교 같은 경우도 청중과 문화에 따른 설교 접근 방법이 들어가야 되죠. 인도에서 이제 강해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지 설교나 주제 설교, 계절 설교를 하는데, 또 그 인도에 맞는 그런 예화를 사용해야 되겠죠. 교회 개척에 있어서 예배 순서, 예배 시간, 교회 행정, 인도는 3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건물,
영국이 200년 식민지 통치를 하면서 건물을 이제 첨탑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수만 개의 첨탑 교회가 텅 비어 있어요. 그들은 식민지의 군화와 그리고 그런 억압 속에서 들어온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류해야 된다. 또 신학 작업에 있어서도 선교지 문화에 맞는 신학의 접근이 있어야 되겠고, 선교사의 라이프 스타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인 부분이 있고 또 실존적인 부분이 있는데, 중국의 최초의 카톨릭 선교사 같은 마테오 리치 같은 경우는 변발을 하고 중국 복장을 가지고 입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침례 교회를 세운 그 말콤 페닉 목사님도 한국인들의 음식을 먹고 말을 타고 한복을 입고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여러분도 선교지에 가실 때는 뭐 관광객처럼 하고 가셔도 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이고 사도로 지금 임시지만 잠깐이지만 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국의 문화를 거기서 내가 먼저 말을 하고 싶더라도 나 50%좀 생각해 봐야지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그 대사로 아름다운 향기를 선교지에서 들려드리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좋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여러분께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